오늘 수요 성서연구 오늘 레위기 23장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우리 레위기 연구 오늘 23장에 도달했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짤막한 세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아멘. 레위기 27장에는 7대 절기가 나옵니다. 1년 중에 지켜야 할 유명한 7가지 절기가 기록되고 있고, 또 이 절기 첫날 마지막 날 항상 이렇게 안식일이 껴요. 그래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모에드라고 불리워집니다. 모에드. 한번 다 같이 모에드.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특별하게 정한 때, 정한 기간을 가리켜서 모에드, 절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다른 말로 이것을 하그라고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하그라는 말은 춤춘다, 즐거워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는 이런 절기를 우리가 보통 페스티벌이라고 부릅니다. 페스티벌이라고 부르죠. 명사 영어로 feast라는 단어와 같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feast, 축제라는 뜻입니다. 축제. 하버드의 유명한 신학자인 허비 콕스라는 분은 인간을 가리켜서 인간은 호모 페스티부스다라는 말을 했어요. 호모 페스티부스. 놀이하는 인간이다. 축제하는 인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축제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고 또 공동체를 형성해온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비 콕스는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서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이 가장 축제를 소중히 여겨온 전통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절기는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왜 절기가 필요한가? 절기가 필요한 이유. 우린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역사를 전수하는 레슨의 시간입니다. 절기라는 것은 역사를, 히스토리를 전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역사가 다음 역사로 계승될 수 있도록 모든 절기는, 축제는 하나의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한 절기 속에는 일종의 역사적인 혹은 사회적인,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에는 영적인 레슨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어떤 장이냐면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절기로 지켜지는 과정을,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보시면 이제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후에 유월절이 하나의 사건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앞으로 이것이 절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2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네, 이걸 규례로 삼아서 너희도 지키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누구도 지켜라? 너희의 자손도 지켜라 그랬어요. 25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예식을 지킬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 팔레스타인 땅, 약속의 땅에서도 이 절기를 계속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재미난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예식을 지킬 때 아마도 너희 자손들이 물을 것이다.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역사를 이야기하라는 말이죠. 옛날 하나님이 죄 많은 사람들을 심판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천사, 심판의 천사가 그대로 넘어갔다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라고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명절이 아니에요. 레슨이 중요해요. 레슨을 통해서 역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광복절, 3.1절 역사가 있잖아요. 거기 역사가 있어. 근데 어떨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그 역사를 전수하는 일에 철저한 민족입니다. 한국 사람은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보다 좀 떨어집니다. 지금 광복절 조금 있으면 8.15가 온다.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 많이 할까요? 어디로 놀러 갈까? 그거부터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레슨은 빠지고 휴일의 개념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레슨은 빠져버려요. 노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놀면서도 역사를 보존하고 놀면서도 역사를 전수한다는 것, 그 의미를 계승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논다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우리 한국 교육에서 제일 잘못된 것이 뭐냐면 놀지 마. 그래서 놀이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본 거예요. 놀이. 근데 요즘 와서 현대 교육은 놀이의 중요성을 다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놀이 치유, 플레이 테라피, 또 놀이 학습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죠. 근데 놀면서 하면 더 머릿속에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노는 거 잘 놀아야 돼요. 근데 놀면서도 교훈을 같이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놀러 갈 수가 있어요, 휴일에. 근데 말이야, 이날이 무슨 날인 줄 아니? 1945년이 오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았거든? 하면서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어땠을까? 36년 동안 이웃나라의 지배를 받는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니? 대화를 같이 나눌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데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썼던 독립 운동을 했던 분들이 있어. 그들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갖고 또 우리가 이렇게 놀러 갈 수 있는 민족이 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놀러 가서 해보신 분들. 네. 적어도 그런 의식은 있어야죠. 좀 옆에 있는 게 의식 있는 교양인이 되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네. 신앙인끼리는 말고 의식 있는 교양인이라도 좀. 네. 역사를 전수하는 레슨의 시간이다. 절기가 왜 필요한가? 두 번째로 절기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역사를 전수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시간. 사실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우리가 유대인이 잘 단결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웃어요. 자기들도 단결을 못한대요. 유대인끼리도 싸움을 많이 한대요. 왜 싸우냐? 이게 유대인들은 온갖 종류의 유대인들이 많대요. 온갖 종류의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 이상으로 역사적으로 흩어진 운명을 살아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속에 흩어졌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르죠. 디아스포라.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도 러시안주, 폴란드주, 절먼주, 영국 유대인, 불란서 유대인, 미국 유대인, 수많은 유대인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 그래도 민족의 위기 앞에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결속력을 보이는 것,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명절이에요.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하나님을, 한 야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의 민족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일 때 의례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암송하는 유명한 구절, 마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친근하듯 가장 소중한 구절로 아는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호와 유일신앙, 야훼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 사실 이러한 하나됨을 강조하는 신앙의 전통은 신약 성경에도 계속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자, 신약 성경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서 뭘 명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4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몸도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 하나됨을 지키라고. 몸도 하나, 교회도 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 우리 주님도 한 분, 소망도 한 소망.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 근데 하나 되려면 하나 되지 않은 구호만 갖고 안 되거든요.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사건이 절기예요. 축제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정 식구들이 언제 조금 이제 자라다 보면 자식들도 흩어져 가고 집 나가고 언제 하나됨을 경험해요? 명절날, 생일날 이럴 때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죠. 네. 우리 민족이 하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건 아마 다음 토요일 날 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 날 밤에 무슨 일이 생겨요? 축구하잖아요. 대한민국 이러면서 하나가 되잖아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가 돼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온갖 잡종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미국의 정식 명칭도 미합중국, 고상하게 말해서 미잡종국.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산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을 딱 경험한 때가 언제냐면 미식 축구할 때. 한국 축구하고 좀 다르죠. 지금 월드컵 축구하고 다르게 그 사람들은 좀 우리하고 다른 그런 미식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 축구할 때 애국가 부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미국 사람이로구나 를 확인한다고 그러죠. 그냥 명절이라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에요. 하나 되게. 네. 지난번 셀 컨퍼런스 축제 시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랑학을 가르치던 UCLA의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가 그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준 아주 따뜻한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회사에서 실직을 하고 돌아오시던 밤 아버지가 실직했다 소식 듣고 온 가족들이 그날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아버지가 직장을 잃었다. 자기도 학교 갔다가 풀이 죽어갖고 집에 딱 돌아왔어요. 와보니까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요란스러워 집에 장식을 해요. 엄마가 잔치를 준비했어요. 엄마가 큰 잔치를 준비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잔치예요? 그동안 아버지가 너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시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신 그동안의 아버지의 수고를 위로해드리기 위한 잔치다. 이게 의식이 있는 엄마예요. 의식이 있는 엄마. 의식이 없는 엄마 같으면 뭐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웃을 때니 지금? 아빠가 어떻게 되느냐? 그날 저녁 잔치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힘을 줬겠어요. 자식들에게. 그래, 우리 가정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 힘을 주는 거예요, 축제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제발 의식 있는 엄마가 되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네. 그 전통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 아들과 뭘 하십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만찬을. 잔치하신 거예요. 그것도 만찬입니다. 잔치. 내 피를 먹고 내 찬을 마시라고. 내 떡을. 이것은 내 살, 내 음료라고. 그걸 통해 준비시킨 거예요. 축제는 삶에 대한 새로운 힘을 더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뿐만 아니라 절기가 필요한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역사를 전수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제일 많은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 바로 잔치입니다. 잔치. 누가복음 14장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설명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었다. 잔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다. 거의 중요한 의미가 있죠. 성령 안에서 뭐예요? 의와 평강과 마지막이 뭐예요? 희락이 바로 뭐예요? 기쁨.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기쁨이다. 기쁨의 축제가 돼야 된다. 기쁨의 축제. 그래서 축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학적인 질문인데 구약의 절기를 지금도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구약의 절기를 지금도 지켜야 하는가. 가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단 단체 가운데 그래서 구약의 명절을 지금도 지켜야 하는 것처럼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켜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로 구약의 모형성. 구약의 절기는 일종의 타입이었다, 모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모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실체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 실체를 하나의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모형이었다는 것이에요. 절기는 그 절기 자체가 의미가 아닌 것이 아니라 장차올 어떤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실체는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자, 바울의 증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읽겠습니다. 2장 16절에 보시면 2장 16절 따라서 읽으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17절에요. 골로새서 2장 17절에요. 다 같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모든 절기, 안식일 이것은 장차올 사건의 그림자다. 몸은 실체는 뭐예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한 그림자와 같은 사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한 건물을 지을 때 건축 공사장에 가면 건물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버팀목을 해놓고 나무를 받쳐놓고 철제를 받쳐놓고 합니다. 건물이 완성되면 다 뜯어요. 필요 없는 거 다 뜯어요. 네. 그것들은 더 이상 거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건물을 짓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에서. 이 모든 절기들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과정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에요. 신약시대 와서 지킬 필요 없어요. 정답은 구약시대 절기를 신약에서 지킬 필요가 있는가? 정답은 없다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가 이 절기는? 그렇잖아요. 두 가지를 생각해요. 두 번째는 구약의 모형이라는 것과 함께 그러나 구약시대의 절기가 가진 의미는 보존돼야 돼요. 의미는. 구약시대와 같은 방법으로 절기를 지킬 필요는 전혀 없지만 그 날짜에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의미는 보존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무교절,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 그래서 누룩을 다 숨겼어요. 보이지 않도록, 눈에 보이지 않도록.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하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왜 그때 그렇게 했는가, 그 사람들이. 이 누룩이라는 것이 죄나 악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신약시대에서 우리가 무교절이나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지금 그 날짜에 그렇게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킬 필요는 전혀 뭐예요? 없지만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살자. 이것은 구약시대의 그 의미를 지금도 보존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의미를 보존해야 돼.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지킬 필요가 없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이상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죄나 악을 멀리하자라고 살면 그것이 구약시대의 무교절을 지금도 그 정신을 우리가 보존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와서 이 모든 구약의 명절들, 이 절기들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느냐? 어떻게 지켜져요? 그러니까 의미를 보존하자 그러는데 그럼 의미를 보존하면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구약에는 절기를 지키는 자상한 여러 가지 룰들이 있습니다. 규칙들이 있고 규범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수요일부터 그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있는 대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구약 시대에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절기가 돌아오면 제사 지내는 거. 또 하나는 안식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제사 지내는 것, 안식하는 것. 근데 구약의 제사를 신약적인 의미로 바꾼다면 즉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절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 네.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안식일. 첫째로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예배하는 것이. 구약 시대로 말하면 제사 지낸다. 제사를 왜 드리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의 핵심적 사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 제사를 드려요?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어요. 양을 잡아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명절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인 것입니다. 근데 그 정신은 지금 예배에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예배.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내가 제대로 살았나? 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높이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묵상하도록 인도하는 자리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만들어요. 예배 시간이. re-engineering이에요. 혹은 reorientation, 혹은 remodeling. 우리의 삶을 다시 만드는 날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삶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죠.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기서 새롭게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가져요. 그리고 영적인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섬의 결단을 갖는 것.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의미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이나 5장 같은 데 보면 신약 성경에 거기서 하늘나라 예배 광경을 보여줍니다. 하늘나라의 예배 광경. 자, 사도 요한이 천국의 커튼을 살짝 열고 천국에서 진행되는 하늘나라의 예배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게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네. 저는 예배 그러면 늘 제가 만난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내가 어떤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제가 볼 땐 진지한 분이에요. 자기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한 소리는 아니에요. 나 조금 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마 이런 얘기를 했겠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싶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싶어요. 예배에 대한 갈망, 어떤 갈증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나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싶다. 근데 여기 실제로 사도 요한이 예배 드리는 순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밤모섬에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좌 앞에 딱 서요.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란 말이죠.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늘 보좌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체험.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네. 그러면서 계시록 4장을 읽어보시면 8절에 가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거기서 나왔어요. 거룩 거룩 찬양이.
10절, 11절에 보면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을 해요. 경배와 찬양을. 네.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끝없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오늘 너무 일에 중독이 되어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배 시간도 빼먹고 늦게 들어오고 또 일찍 나가버리고 1시간도 제대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런 분들 생각하면 천국 가서 앞으로 어떻게 사나. 천국은 세세토록 예배하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예배를 엔조이해야 돼요. 예배가 너무 생각만 해도 즐겁고 예배가 너무 흥분이 되고 기다려지고 예배를 좋아해야 돼요. 예배. 네. 근데 절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절기에 다른 것보다 먼저 예배하자. 근데 예배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식이에요. 예배와 함께 안식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 첫째 날도 안식하고 마지막 날도 안식하고 안식으로 명절을 시작해요. 안식으로 명절을 마무리해요. 보통 안식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안식일에만 안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명절 때마다 유월절, 무슨 초막절, 오순절, 절기 때마다 첫날 안식하고 마지막 안식하고 알파도 안식, 오메가도 안식, 안식으로 시작하고 안식으로 끝나요. 이 안식이 매우 중요해요. 사실 창조의 원리는 먼저 안식하고 안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힘을 가지고 일하는 것,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첫째 날, 아담이 언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여세 동안 지으실 때 언제 아담이 지음을 받았습니까?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인간이 마지막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눈을 딱 떠보니까 그날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안식이래요. 안식일날 푹 자연도 바라보고 좋다 쉬고 걷고.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제 일하는 날이죠.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쉬고 일한 거예요. 쉬고 일하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하고 피곤하니까 쉬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쉬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 먼저 와. 쉼이 우선순위가 먼저 와. 그러니까 쉬면서 얻어진 힘, 에너지, 비전을 가지고 일터로 나가는 거예요. 일터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가 외국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친한 유대인들이 좀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회당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 날 드리죠. 그분들은 안식일 날은 회당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 집을 정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뭐냐면 회당에서 얼만큼 떨어졌나. 그러니까 안식일에 다 걸어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걸어갑니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안에, 회당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안에 집을 정해요. 그래서 거기에 좋은 회당이 있나 미리 알아봐요. 그러니까 회당부터 생각하고 그다음에 집을 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배당부터 생각하고 우리 집 어디다 정할까. 한국에서 가만히 보면 자식들 때문에 이사 다니는 분은 많아요. 좋은 학교 따라서, 학군 따라서 이사 가죠. 내가 교회 가까운 곳에 가서 내가 실컷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봉사하자, 교회 생각해보고 이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 손들라고 말하고 싶은데, 손 못 드는 인간들이 얼마나 부끄러워할까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하진 않겠어요. 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교회 근처에 집을 정한다. 몇 사람은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목사님, 제가 일부러 교회 때문에 트리폴리스로 이사 와서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속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자식 생각해서 교회에서 멀리 떠났다가 아유 멀어져 버리더라고요. 네.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데서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고, 영적인 쉼, 영적인 안식을 얻고, 육체적인 쉼도 얻고. 사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연구도 많이 해야 돼요. 안식일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일이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저는 놀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의 놀이. 그러나 지나친 놀이, 지나친 오락을, 과거에 주일날 지나친 오락을 삼가했던 이유는
오락도 많이 하다 보면 그게 일이에요. 노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괜히 놀러 갔다가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파김치가 돼서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냥 제대로 안식일 정신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안식일 정신. 네.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이게 옛날 말씀이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 중에 오락에 대한 주의성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8장 13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쉬려면 오락도 조심해야 된다. 오락. 지나친 오락하다가 지치고 그러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적절한 쉼은 필요해요. 적절한 놀이는 필요해요. 절대로 지나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하고 묵상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게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제대로. 네. 저는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즐거운 곳이라고. 정말 즐거운 곳이라고.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면에서 일 중독자들에게는 무척 적응하기 힘든 곳일 거예요. 천국. 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을 제공하는 것. 참된 안식. 참된 안식.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증언하는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진짜 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쉴 줄 아는 사람. 적절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묵상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얻는, 지나친 오락을 해야 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자연을 바라보고 쉴 줄 알고 흔들리는 하나의 나뭇잎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엔조이할 줄 아는 쉼. 이게 진정한 안식이죠. 진정한 안식이에요. 이런 쉼을 잃어버리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분은 2000년 전과 꼭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도 주님 앞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시지 않습니까?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내 짐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 한평생 진정한 쉼을 누릴 줄 아는 인생, 그리고 마침내 저 영원한 안식을 향해 출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제발 제대로 쉴 줄 아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시작. 제대로 쉴 줄 아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그동안 영적인 쉼이 없이 너무 그냥 달려만 온 지친 인생을 살아왔던 분들, 하나님이 안식일을 명하고 또 절기를 주신 이유도 뭐냐면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진정한 쉼을 누리라고. 아버지, 남은 인생만이라도 제대로 쉴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쁘고 힘든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를 통해 진정한 영적 쉼을 얻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